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구약 민수기 8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토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 레위인의 성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셔서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인의 성별을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등을 켤 때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등잔대, 등대라고 하는 이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불을 켤 때 7등잔, 그게 이제 3가지씩 이렇게 해서 쌍으로 나오고 하나는 이제 원줄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촛대 모양으로 생겨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7등대입니다. 그래서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론이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4절에 보면 등잔대의 제작법이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이 등잔대는 한 가지로 금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동일하게 이렇게 쳐서 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등잔대의 이 불빛,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등잔대하고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내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레위인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세워 나가시는 이 방법들을 가만히 볼 때 먼저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7절에 보면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두 번째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먼저 처음에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또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래서 모든 몸에 있는 털들을 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빨게 한다. 요즘은 매일매일 빨아서 새롭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연례 행사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3가지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 물을 뿌리고 또 삭도로 밀게 하고 또 옷을 빨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라.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게 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유월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대신에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1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전체를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 주셨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 누가 깨끗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인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할 때 이 사회의 회복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정결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심령들로 다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예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다 무엇을 따라 해야지 되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해야지 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연령은 바로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렇게 레위인들이 성별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성막의 봉사자들인 레위인들은 신약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강해자들, 이 주석가들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구약 교회의 봉사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정결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그들은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어야 하였고 세속적 생활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세속적 생활은 물욕, 탐욕, 정욕, 음란, 술취함, 방탕함, 죄악된 생활. 신약교회의 직분자들, 봉사자들, 재직들, 주일학교 교사, 권찰, 구약의 레위인들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감당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에 볼 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감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되겠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인들의 정결,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인생이다라는 것,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 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죄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나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하나님 인간의 생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주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레위 지파와 같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비전을 야망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